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네. 우리 시편을 보면 이게 타이틀이 있어요. 그렇죠? 앞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59편의 시를 지으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심정이었구나라는데 시편이 59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이제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노래가 사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죠. 그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사울이 그 시작한 계기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사울은 요나단을 이제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에게 그 어떤 사울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들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버지다 보니까 뭔가 정보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윗에게 지금 아버지의 상황이 이러니까 너가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으라라는 그런 권면도 했고, 근데 이제 요나단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사울 앞에서 이제 다윗의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울의 화만 더 돋구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고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었지만 이 사울은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겠죠. 다윗은 또 열심히 해서 그 전장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뻐해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뭐 기뻐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땠냐? 이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윗이 뭘 해도 싫은 거죠. 자기에 속한 나라가 승리하면 당연히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근데 다윗이 승리하니까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겠냐? 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돼요. 우리가 뭐 창을 던졌다니까 그냥 뭐 장난 삼아서 아니면 뭐 공 캐치볼 하듯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갖고 있던 분노,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울을 피하게 돼요. 사울 앞을 피하니까 사울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를 아침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다윗하고 사울의 딸이 지금 결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위를 장인이 죽이기 위해서 전령까지 보내고 그리고 그의 이제 목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늘 시편 59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이려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나와 관계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저녁에 이제 집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편하게 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날이 밝으면 나는 죽었구나라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가? 그가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해준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59편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뭐 당연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제일 의지하고 나에게 제일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칭찬하더라도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경건의 시간을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바쁘니까 좀 더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상황이 분주하고 바쁘니까 좀 더 한가해지면 해야겠지라고 혹시 하면서 미루진 않았습니까? 동일한 거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경건의 시간 좀 미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좀 잠시 접어둬도 되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평상시에 내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바쁨과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그냥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일이 있다는 이유로 미룬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뭐라고 부르냐?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1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멀리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묻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일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밖에서는 나를 죽일 전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뢰 관계는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관계는 처음 본 사람에게 신뢰를 갖지는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본 사람은 경계하죠.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신뢰하게 돼요. 특별히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 겪고 나서야 우리가 신뢰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정말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죠.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만약에 돈을 빌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번 달 말까지 줄게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이유도 의심쩍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 그 지인에게 뭐 선뜻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지금까지 행적들이 내가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특별히 신뢰하지 않죠. 이 신뢰가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신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신뢰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도 피난처가 되시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여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름날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아이스크림 먹 애들도 이제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그러다가 뭐 다 해보셨을 거고 저만 한 게 아니라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한 입 달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이 한 입 줘요, 그렇죠? 한 입 주면서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한 입 달라고 했는데 참 장난기가 좀 발동될 때도 있잖아요. 한 입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리면 아이들이 속상하죠. 그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뭐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입 달라고 하면 아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의 생각과 데이터 속에 아빠는 한 입은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패가 있으면 예전처럼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요즘 쭉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살펴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함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에 대해서 그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 있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오는 사람을 한 번도 실망시켜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 주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하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이 주님의 성품을 흔들려고도 그냥 그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때로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큰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커서 그 장애물 너무 커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여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한 적이 없으신 적이 없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켜 준 적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한 번의 실패도 없으신 분이 그렇다면 미래에 실패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날 붙들어 주셨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보면 다윗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4절에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근데 6절과 14절, 15절 보면 그 원수들은 개처럼 집요하고 끈질기며 사납게 다윗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기회를 노립니다. 다윗을 마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0절도 말씀 한번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여전히 밖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개처럼 정말 끈질기게 지배하고 사냥하며 나를 쓰러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16절 17절 보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었던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교회 잘 나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아마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시절 그것들 거치면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상황과 그리고 힘든 거 어려움도 더욱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거 어려울 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소망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쌓이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날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